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과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미드바로 TV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통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잘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가장 최근의 이슈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검색어가 검색창에 뜹니다. 그 검색어를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는지 아니면은 정치에 있는지 문화나 여가에 있는지 아니면 경제에 있는지 그 검색어, 최근 검색어의 순위를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는 미드바르 TV와 같이 신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이 채널과 관련된 연관된 주제와 검색어가 최근에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제 운영하는 채널 안에서도 가장 최근에 사람들, 그러니까 제 채널은 신앙적인 채널이니까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보면서
그 관심사에 맞추어서 채널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 며칠 사이 우리나라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검색어를 보니까 주제를 보니까 이런 주제들이 1, 2, 3위를 달려있더라고요.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을 위한 찬양, 나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의 말씀, 또 무슨 목사님 설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무슨 목사님 설교도 나오던데 나중에 저도 여기에 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수많은 검색어 중에 교회의 시설이 어떻다든지 교회의 주차장의 크기가 어떻다든지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된다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몇 대라든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에 얼마나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한 교회인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은혜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찬양,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찬양과 기도와 같은 영적 갈급함에 대한 검색어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좋은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추구해야 하는지에 그 답은 바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을 때가 많아요. 참 사람도 이런 걸 보면 목회자가 특히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검색어의 주제나 제목이 자주 바뀌어도 잘 바뀌지 않는,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각자의 의미들이 숨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기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그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어요. 그것도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20대,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정말 많이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아주 깊은 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를 연명하듯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에서 입었던 상처, 고단함과 내면 깊은 곳에서의 영적인 문제들을 터치해주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상처를 보듬고 먼저 위로해 주기보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훈계하듯 하고 다그치기부터 한다는 것이 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은 당신들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런 식이죠. 검색어를 우리가 본 것처럼 성도들은 지금 회복과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데 자꾸 교회는 엉뚱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겠지? 시설을 보충하고 차량을 늘리고
편리한 시설을 마련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지금 날씨가 춥다고 난방이 잘 되는 교회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여름에 덥다고 냉방이 잘 되는 교회를 누가 골라다니겠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훌륭했던지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또 성도들은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주변에 평판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는 물론 멀리 예루살렘까지 났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무엇 때문에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났을까?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깊이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째는 교회의 토양, 교회의 토질이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에 세워진 교회로 유대인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가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본문에 이들은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었던 것을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고레네는 현재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다고 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으로 이 니게르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아프리카 흑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이 각계각층의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다 골고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투거나 분열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토양이자 토질이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쁜 소문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한다. 다툼과 분열이 있다. 회의만 하면 싸운다.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에 염증을 느껴서 떠났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조사한 자료 내용입니다.
소문이 나기를 당회가 화평한 날이 없어 맨날 장로님들끼리 싸운다. 주의 종을 동역자가 아닌 견지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고, 이런 토양과 토지를 가진 교회는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다 심은들 그 목회자가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크게 목회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좋아야 무슨 나무를 심든 잘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나무, 비싼 나무를 가져다 심은들 그 나무가 자라겠어요? 열매가 내겠냔 말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어서 며칠 전에 시골 일손도 돕고 김장, 무와 배추도 수확할 겸 제가 본가에 갔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 오니까 자주 가게 되고 어머니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본가에 갔는데 우리 그 밭에 보면 소위 진짜 밭이 아니라 그 밭 옆에 두구로 내려온 밭. 그 밭은 짜투리 뚝 아래에 있는 그냥 돌짝밭이에요. 쓸모없이 버려진 땅입니다. 엉겅퀴와 칡넝쿨이 가득하고 뚝 아래 돌짝밭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버려진 땅이라고 할까요? 그 땅을 그 개간을 해서 돌들을 다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그 땅을 지력이라고 할까요? 그 땅에 힘을 길러줬어요. 자꾸 힘을 길러주고 거기에다가 땀을 흘리고 개간하고 그 땅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토양과 토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무, 배추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놨는지 요즘 배추, 무가 수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추, 무를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형편없는 땅에서 팔뚝만한 무를 꺼냈단 말이죠. 어떻게 하니까? 토양과 토지를 개선하니까, 바꾸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토양과 토질이 좋지 않으면 어떤 것을 데려다 놓은들 똑같아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풍토나 토지를 악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다면 변화를 주어야 돼요. 교회의 풍토나 토지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런 뼈를 깎는 노력, 희생, 자기 포기가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를 외치면서 좋은 교회가 되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토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합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토양이나 토질이 바뀌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반짝 똑같은 일이 반짝하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교회에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셨대. 2년 있다가 쫓겨나고 3년 있다가 쫓겨나고 오죽 힘들겠으면 나갔겠어? 이러한 소문이 나면 아무리 용을 써도 그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즉 교회의 토질과 토양이 좋지 않으면 천하 없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속에 들어있는 교회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과거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교회에 찾아가고,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교인이라고 해서 초코파이 먹다가 교인이 된 군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아주 바뀌었어요. 뭐 교회, 우리 교회 안 보이고 감춘다고 해서 그 교회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 알아보고 갑니다. 그 교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 보고 가요. 그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다 보고 갑니다.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만큼 수준만큼 알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다닌단 말이죠.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 특히 교회의 토양과 토질이 좋은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시설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교회의 영적인 내실이 튼튼해야 되고 성도들의 성품이 좋고 주회종에게 권위가 있고 섬기는 장로님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이고, 안디옥 교회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이방에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여러 계층이 있지, 인종이 있지, 언어 다르지, 문화가 뒤섞인 채 개척이 되었으니 그 교회가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이러한 염려가 한가득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들을 서로 낮추고 서로 간의 문화, 인종, 신분, 자존심, 장벽들 낮추고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니까 야, 안디옥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더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 여러분, 우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소문이 났느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왔는데 바나바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이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자마자 느꼈던 첫 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과 믿음과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가득했다는 뜻이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영적 수준으로 그 교회의 수준이 평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본 바나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아우, 안디옥 교회 갔더니 야, 시설이 굉장히 편리하더라. 그것 보고 막 좋아했어요? 안디옥 교회 갔더니 막 헌금이 막 넘쳤더라. 재정이 넉넉해서 좋았다. 아우, 안디옥 교회 갔더니 막 프로그램들이 막 성경 공부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좋았다. 그런 얘기 없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설레임이 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결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래야 토질과 토양이 바뀐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사방으로 금방 퍼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이 발보다 빠르다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 되면 소문이 더 빨리 간단 말입니다. 외람됩니다만 제가 지금 서울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들려지는 소문이라든지 소식도 우리 구독자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도 있잖아요. 전 오늘 설교 준비하기 토요일 오후에 전주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전화 받았어요. 응?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뭐 들으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전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스스로 전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미드바르 우리 구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 미드바르 우리도 교회잖아요.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교회가 칭찬받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느냐?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맥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모든 역량을 선교에 집중했어요. 선교 사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베이스 캠프 뭐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보면 높은 곳에 그 정상을 정복하기 직전에 차려놓은 캠프를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요. 정상을 정복하기 전 몸을 추스르고 체력을 보충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올라가는 루트를 연구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을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 베이스 캠프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저를 볼 때, 사임하고 나간 목사를 볼 때, 제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응?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단 말입니다. 인적 자원도 부족한 교회,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응? 교회도 제대로 지치도 성전 짓지도 못했는데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 웬만해서는 못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만 금식한 후에 얼마 모이지도 않는 교회, 그것도 가장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렸어요. 이것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인물들을 내보내버린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선교사로 나가버린 거예요. 굉장한 그 결단을 안디옥 교회가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때를 얻든 못 얻든 언제든지 해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가장 귀한 것들, 소중한 것을 바쳐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하는 성도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제가 지금 그 교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깡통교회 하면 나옵니다. 이 깡통교회, 그 경납고처럼 생긴 깡통교회, 건물도 허름하고 에어컨은 있기는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 선풍기로 예배를 여름에 드리고 막 그런 곳이에요. 성도가 한 3,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들 우리가 새기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토양과 토질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 그러한 미드바르 TV, 미드바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소문이 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양과 토질이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칭찬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들, 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에 복을 주셔서 범사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승화되어지는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각색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로 구독자로 하여금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절박함, 절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 그리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미드바라 TV가 다양한 영적 컨텐츠를 개발하게 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프로그램들 컨텐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통해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미드바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방문해 주시는 우리 많은 우리 패밀리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온라인상에 있지만 목소리로만 지금 듣고 계시지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난다면요.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시겠고 또 이러한 인사법이 생소하신 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부터 또 이런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채널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해보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이 돼요. 이 방송, 이 채널을 운영하고 나가는데 시간적으로도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를 나를 샜던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한 번 앉으면은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보통 10시간 기본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해서 지금 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옆에서 이제 보는 가족들이 조금 좀 쉬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도 제 열정은 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한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제가 하는 어떠한 에너지의 수준을 넘어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채널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이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이러한 좋은 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려져서 구독자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참신하고 신선한 그러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요청이라든지 신방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조만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애경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또 말씀도 해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귀한 가정에 있는 애경사라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구독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이 가족애를 나누고 함께 좋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감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시간 축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좋은 성도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드바르 구독자 그리고 우리 방문객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선교주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